오늘은 순종의 노래를 부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1인칭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하는 문장이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가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좀 독특하게 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본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소위 학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종의 노래라, 그래서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몇 번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것을 조금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한 종이 그렇게 자기 1인칭으로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절에서 9절은 그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데, 그 종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학자들의 혀 또는 학자들 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의미는 잘 배우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우리 관주에도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사람, 잘 배워서 그 배운 걸 전하는 사람이 학자들이라는 거죠. 잘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듣고 배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배우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 가르치는 스승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자기가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의 귀, 학자들의 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아주 그냥 유창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수를 주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 말은 좀 어두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잘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Why do we have ears on the outside of our heads?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귀가 우리 머리 밖에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귀가 물론 질문 자체가 좀 엉뚱하긴 한데, 귀가 그러면 안에 있으면 안 되나? Why not on the inside? 이렇게 질문해요. 안에 있으면 안 되나? 그래서 스스로 답하기를 Because we are not supposed to listen to ourselves. 우리 자신의 말을 그렇게 많이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안에 없고 밖에 있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에게 귀가 있는데 귀가 있지만 잘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운다라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이 스피킹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리스닝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닝을 많이 연습하면 나머진 자동으로 다 될 수밖에 없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잘 들어요. 잘 듣는 사람이 이렇게
확실히 다르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잘 듣고 또 새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특별히 이 학자들의 혀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혀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곤고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말,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아침마다라는 말은 매일마다라는 뜻도 되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이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딱 일어나서 지금까지 쭉 나를 깨우쳐 주시는데 특별히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들리네,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가 이제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데,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에,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 그저 한번 듣는 걸로 족하고,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작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여기 여호와의 종은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말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이제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게 되었다는 거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나를 때리는 자가 있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고 나의 뺨을 맡기며 나의 뺨을 때리고 또 모욕과 침뱉음을 하고, 그러니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창피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진 이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9절에 가서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여호와의 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게 어떤
그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문학적인 이해가 어려운데 아마도 이 부싯돌은 불을 켜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이 돌이 탁 튀기면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히려 뭐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막 얼굴이 창피해 가지고 막 얼굴을 못 들고 그렇게 막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돌이 부딪혔을 때에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셨다,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창피하지 않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모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변호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누가 나를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죄 없다 하여 주시는데 누구든지 나와 한번 맞서서 대적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요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정죄하는 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인데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런 노래입니다. 이 순종의 노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순종의 노래를 지금 여호와의 종이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항상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가 담고 있는 두 가지 방향. 하나는 당연히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지신 학자들의 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숨김없이 어김없이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도 감당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었고 비방과 조롱을 했습니다. 매를 때렸고 수치를 그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아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을 때, 이 순종의 노래를 들을 때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셨구나. 때로는 고난도 참아내셨고 수치와 모욕도 참아내시면서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의 갈래는, 그러면 이 노래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의 노래가 바로 메시아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나의 노래는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셔서 그래서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배운 것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나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나에게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줄지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의로움으로 부르셨어요. 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변호자가 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니, 그러니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뒤로 물러가며 불순종의 길을 걷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메시아의 순종의 노래는 오늘 나의 순종의 노래로 부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의 노래가 필요하구나. 노래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서약과 믿음의 결단과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의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주여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세상은 비관적이거나 또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의 노래를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 심판이 임하게 된 것과는 달리,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구원과 소망의 노래가 뒷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장을 읽었는데 49장의 시작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51장에 가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4절에 가서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사실 이것은 50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앞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또 어떤 성경 본문에는 희네라는,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보라라는 말만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해요. 보라라는 말은 우리 영어에서도 look 또는 우리도 한국말로 주목 이렇게 할 때 진짜 이게 보라는 말도 되지만 정신 차려 이런 말도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라라는 말을 할 때에도 잘 들어라 이런 말로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50장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혼 증서로 결정된 관계가 아니고 너희는 여전히 내 자녀고 너희는 내 아내고 너희는 여전히 나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잘 들어라. 나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왕들의 불순종 그리고 백성들의 배역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라.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포로가 되었지. 그리고 지금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고 여전히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잘 들어라.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너네 사업이 잘 못 되고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직도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온통 세상이 다 어두워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고독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잘 들어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후반부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뭐라 하냐면 깰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50장을 넘어서 60장까지 가면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그날이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지나간 과거의 고난이 잊혀지고 장차 너희에게는 모든 것들이 평화로서 찾아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순종의 노래를 부르는 여호와의 종처럼 주여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고난도 역경도 참아내며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노래. 그러나 이 순종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잘 들어라, 귀를 열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음성으로 더 나아가서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너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너가 포로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 어서 깨어라. 나팔을 불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계 모든 열방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그저 앉아 계시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그런데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들려요.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시고 다시금 우연히 일어나서, 이게 일어난다는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동안 못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지금 다시 정신 차려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빛을 발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기와 권면의, 그리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메시아께서 순종의 노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두렵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남겨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멋지게 빛을 발하며 살아내시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